할렐루야. 말씀 제목이 지금이 예배를 업그레이드 할 때입니다. 창세기 4장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한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배가 인생의 승리를 결정하는구나. 예배가 인생의 승리를 결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배가 중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라고 하는 한자는 예절 예자의 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갖춰 절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눈초리를 의식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고 비슷한 말이 경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경경자의 절배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미로 이제 절하는 것, 그런 의미죠. 그리고 영어로 worship이 있습니다. 이 worship은 worth의 쉽,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은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써놨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면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예배를 몇 번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를 내가 언제 몇 번 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합니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배당에서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집 안에서의 모습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안 닮은 거예요? 안 닮은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을 뛰어넘는 힘과 지혜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의 유혹, 또 세상의 박해, 이러한 것들을 거뜬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배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것입니다. 예배가 흔하지만 예배는 너무 귀합니다. 어느 정도 귀하냐?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가치를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목숨보다 귀하다. 목숨보다 귀하다. 여러분들 여기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무엇보다 귀하다? 목숨보다 귀하다.
아니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래요. 다니엘 3장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에게 어느 날 왕의 명령,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열이 났죠, 황제가. 그래서 평소보다 7배로 더 뜨겁게 하고 풀무불을. 그러니까 용광로인데 7배로 더 뜨겁게 했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길래 절을 하지 않느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당장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해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고백대로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가치, 천하만국보다 귀하다.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하루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절 100번이라도 하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절 한 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절해요. 왜요?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천하만국보다, 그 영광보다 귀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좀 생각해 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먼저 예배의 종류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뭐가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먼저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이 공예배는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뜻이죠.
공예배에 대해서 구약성경 20장 8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되면은 혹은 명절, 절기가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좀 변화가 생기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 주일날이죠. 그날 모였다. 그날 모여서 떡 떼며 예배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약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모여서 함께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를 뭐라고 불러요? 공예배입니다. 이 공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낮 예배가 해당되어지고요. 또 수요 예배가 해당되어지고요. 혹은 새벽 예배가 해당되어집니다. 이런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자라고 해서 정하여서 드리는 예배, 이게 공예배입니다. 그런데 무슨 예배도 있습니까? 개인 예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또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다윗교회의 하나님이 되시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 예배하는 거죠. 모여서. 왜요? 다윗교회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가 있어요?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 예배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하지 않는데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은 믿음이 안 컸는가도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지 못했는가도 모르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공예배만큼이나 개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개인 예배는 혼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안 사람 다 안 믿어요. 그러면 나 혼자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하든지 혹은 화장실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은 개인 예배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예배도 있다고 적어놨습니까? 생활 예배도 있다라고 적어놨어요. 이 생활 예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예배를 드려요. 개인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봅시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써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은 산채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산제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의 모든 제사는 어떻게 드렸죠? 죽인 다음에, 그쵸? 제물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그리고 각을 떠서 내 대신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피를 드리기도 하고 고기를 드리기도 하고. 그게 구약의 제사였는데,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실은 다 어떤 제사였어요? 죽은 제사였습니다. 죽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의 몸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생활 예배입니다. 그게 뭡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떤 순간부터는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공적 예배를 잘 드리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가?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삶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이 삶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신령한 예배.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최고의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가 있었어요. 이 공적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어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수 있다? 개인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수 있다. 공적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최고의 예배인, 영적 예배인 삶으로의 예배, 생활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잘 자라서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배의 방법.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느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영이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 시간 내내.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제 생각은 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제 생각으로는 지방방송국 경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끼리끼리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등의 일부러 숨어서 예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영으로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 신령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개역판에서는 신령으로 있었죠.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유대인들의 예배와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물도 총독이 받지 않을 제물, 귀족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만한 제물, 볼품없는 것, 눈 먼 것, 상한 것,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왜요?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의 예배처럼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으로 드리라.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로 예배하라. 네,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은 이방인들의 예배하고 반대 개념입니다. 이방인들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는 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정한수 떠놓고 할머니들이 기도하면 초저녁부터 새벽 따올 때까지 기도를 해버려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날 새는 줄 모르고 빌어버려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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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뭘 비는지 아무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요 날을 새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무당들하고 뭐 하나님 뜻하고 관련이 있나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면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을 깨달았어요.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다시 예배에 참석해요.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거꾸로는 아닌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한테 얘야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톡 껴버려요. 그러니까 둘째한테 얘야 네 형이 톡 꼈다. 너라도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싫어요 하고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 일 내가 도와야지 하고 포도원 가서 일했대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아멘, 아멘. 근데 일주일 동안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그러면 내가 첫째 아들인 거예요. 다시 예배 시간 됐다고 은혜를 원합니다. 은혜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 할 때에 글쎄 올시다. 글쎄 올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에 있어서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복장도 좀 단정해야 되고 할렐루야. 성경 찬송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강론 시간에 메모할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예물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좀 일찌감치 도착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담당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긍정적인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예배 전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목사님이 오늘은 찬송을 왜 4절까지 있는 걸 잡았지? 날도 더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심지어 5절 있는 것은 목사님이 정말 정신이 이상해지는 갑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예배가 너무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해요, 안 해요? 갑자기 찬송하는 시간에 금붕어가 됩니다. 입만 뻐끔뻐끔. 더군다나 요즘은 마스크까지 끼워놨기 때문에 뻐끔도 안 하려고 해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야 기도도 터지는 것이고 찬송도 감동 있게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삼성에 취직했다. 현대에 취직했다. 공무원 5급 합격했다. 다 좋은 것이죠. 근데 이보다도 더 좋은 것은 뭐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상해 준다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금생에도 뭐요? 보상해 주고. 근데 내생에는, 다음 생에는 뭐예요? 그 삼성 회장이, 현대 회장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일이라도 행사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 내 생에도 다음 생에도 보상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고요?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손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신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배를 지금 업그레이드 할 때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말, 어떤 관점에서는 업데이트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근데 똑같은 말은 아니죠. 업데이트는 이전의 정보를 최신의 정보로 갱신하는 의미고요. 업그레이드는 성능, 품질, 실력 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가 업데이트만 하지 말고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까요? 먼저는 기성교인보다는 새가족 중심의 예배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기성교인 중심으로만이 아니라 새가족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새가족들을 붙여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가 새가족 중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답식 사도신경도 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 번역 성경,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새 번역 성경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최소한 성경이 2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역 개정판, 그다음에 새 번역 성경판. 아무튼 목사님 부담 가는데요. 부담 가죠. 물가도 올랐는데. 그렇지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번역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번역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한번 큰 돈 한번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새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자 하냐면요. 개역 개정판은 읽으면은 졸려요. 근데 새 번역 성경을 읽으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잘 깨달아져 가지고 은혜가 안 돼요. 의미를 너무 확실히 깨달아져서 목사님이 없는데도 은혜를 받아. 말씀을 읽으면. 그런 차원에서 새 번역 성경으로 바꿔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도록, 어둡지 않도록 분위기를 서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서로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차원으로 예배를 업그레이드 할까 할 때에 관람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 예배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합심 기도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무엇도 하는 거예요? 간증도 하는 거예요. 간증도.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특성이나 뭐 중창이나 뭐 찬양대에서 어떤 찬양을 하게 되어질 때에 왜 내가 이 찬송을 선정했는지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뭐예요? 다 참여하고 은혜 나누고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단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로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보에 어떤 난이 있습니까? 바로 결단을 적어볼 수 있는 난이 있지요. 그래서 결단을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헌신 카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도 이렇게 쇼킹했으면 좋겠는데 광고 있잖아요. 광고를 보통 어떻게 하죠? 말씀을 듣기 전에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떤 관점에서는 결단과 헌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 먼저 광고를 할 생각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광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은 광고를 못 듣겠죠. 못 듣겠죠. 대신에 주보를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늦는 사람들이 안 줄어들면은 이제 시간 되면 문을 닫겠습니다. 문을 닫고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이제 식당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냐 아니면 식당방에서 예배하냐 5분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 보통 아이고 오늘 그냥 힘들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었어 하면서 뭐예요? 막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옛날 우리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혹은 세배하고 할 때에 어른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했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조용히 뭐하고 퇴장하고 조용히 퇴장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또 헌신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협력하고 그런 뜻에서 뭐예요? 축도 끝난 다음에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퇴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새가족 중심의 예배를 지향하고 참여자가 되도록 애쓰고 한다 할지라도 공예배에는 한계가 있어요. 공예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할 수만 있으면은 목장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장 예배에 참여하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잘해요. 우리 목장 예배 7시에 시작하는데 몇 시에 끝나는지 아세요? 10시 10분에 끝나요. 이번에 10시에 10분에 끝나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잘해. 나보다 더 잘해 막. 할 말이 많아. 절제를 안 시키면은요 아마 12시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뭐예요? 그렇게 참여도가 높고 그렇게 뭐예요? 한 몸 되어주고 그렇게 뭐예요? 웃고 행복하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목장 예배고 그게 어떤 관점에서 진짜 교회죠. 어떤 관점에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목장 예배에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소련이 멸망하기 전이었는데 1980년대죠. 소련의 지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 전인데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대 송영인데 송영을 해야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찬양대가 송영을 하는데 운이라고 제대로 찬양하는 사람이 없고 성찬식을 하는데도 울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울고 그냥 울음으로 시작해서 어떻게든 영문인지 거의 다 울고 예배가 마쳐졌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배 시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헌신